오늘 성경 말씀은 여호수아서 13장 32절에서 14장 5절까지 제가 여러분께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단 동쪽 여리고 맞은편 모압 평지에서 모세가 분배한 기업이 이러하여도 오직 레위 지파에게는 모세가 기업을 주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들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의 기업이 되심이었더라.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가나안 땅에서 받은 기업 곧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 지파의 족장들이 분배한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들의 기업을 제비 뽑아 9지파와 반 지파에게 주었으니 이는 2지파와 반 지파의 기업은 모세가 요단 저쪽에서 주었으며 레위 자손에게는 그들 가운데서 기업을 주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요셉의 자손이 므낫세와 에브라임의 2지파가 되었음이라. 이 땅에서 레위 사람에게 아무 분깃도 주지 아니하고 다만 거주할 성읍들과 가축과 제산을 위한 목초지만 주었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 같이 행하여 그 땅을 나누었더라. 아멘. 여호수아가 땅을 정복하는 전반부가 끝나고 이제 그 땅을 분배하는 후반부로 들어갑니다. 12장에는 정복한 요단 동편과 서편의 왕의 이름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세가 정복한 요단 동편의 2왕과 여호수아가 정복한 요단 서편의 31왕, 총 33명의 왕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3장부터 21장까지는 길게 이어지는 이 부분이 다 지파별로 토지를 분배하는 과정 가운데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13장에는 먼저 요단 동편을 먼저 분배받은 르우벤 지파, 갓 지파, 그리고 므낫세 반 지파의 땅이 나옵니다. 므낫세 지파는 이 땅의 분배에 있어서 가장 특이한 지파입니다. 왜냐하면 반은 요단 동편에서 반은 요단 서편에서 그들의 지파가 둘로 나눠져서 땅을 분배받은 지파입니다. 그리고 14장부터는 나머지 9지파 반이 분배받는 요단 서편의 땅들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분배받은 지파는 유다 지파입니다. 그리고 가장 넓은 영역을 분배를 받습니다. 그리고 가장 나중에 분배받는 지파가 있습니다. 가장 나중에 분배받는 지파는 모든 지파가 다 분배가 끝난 이후에 여호수아서 21장에 등장하는 레위 지파입니다. 그런데 레위 지파는 그 분배받은 땅이 다른 지파와는 아주 확연하게 다릅니다. 분배받는 것이 땅이 아닙니다. 각 지파에서 내어준 성읍들을 그들은 받습니다. 그래서 각 지파 안으로 레위 지파들은 들어가 흩어집니다. 레위 지파가 받는 땅은 없습니다. 성읍을 받아서 그들이 흩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이미 오래전에 성경상에 예언된 것이 성취된 것입니다. 창세기 49장을 보게 되면 아버지 야곱이 죽기 전에 12아들, 이 12아들이 12지파가 되죠. 이 12아들에게 유언으로 축복하는 장면이 창세기 49장에 나옵니다. 장자인 루벤부터 막내인 베냐민까지 한 사람씩 예언하고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 과정 가운데서 한 가지 예외가 있습니다. 그 예외는 무엇인가 하면 분명히 한 아들씩 축복하다가 2 형제를 함께 묶어서 예언하는 특별한 예외 사항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렇게 특별한 예외, 둘이 함께 받는 이 예외는 바로 시므온과 레위입니다. 창세기 49장에 보게 되면 야곱의 예언이 이렇게 나옵니다. 시므온과 레위는 형제여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는 시므온과 레위가 그 여동생 그 디나가 당한 능력으로 인해서 세겜 땅에서 저지른 바로 그 살인 사건을 가리키고 있는 것이기도 합니다. 너희가 우리와 같이 할례를 받으면 결혼을 허락했다, 여동생을 주겠다 그렇게 속이고서 그들이 할례 받은 이후 3일째 칼을 차고 들어가 이 2 형제가 세겜 땅의 남자들을 다 죽입니다. 이 아버지 야곱의 예언이 계속 이어집니다. 내 호나 그들의 모의에 상관하지 말지어다. 내 영광아
그들의 집회에 참여하지 말지어다. 그들이 그들의 분노대로 사람을 죽였도다. 그리고 이어지는 창세기 49장 7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 노여움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으리로다. 여러분, 유언으로 남기는 것인데 축복이어야 할 텐데 이 12 중에서 가장 듣기 힘들 만큼 심판의 내용이 담긴 예언을 이 시므온과 레위에게 합니다. 근데 이 심판의 예언을 시므온과 레위 각자에게 따로 준 것이 아니라 두 사람에게 함께 같이 준 것입니다. 그리고 이 예언이 그대로 성취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 예언이 어떻게 성취되는가? 바로 땅을 분배받는 과정을 통해서 성취됩니다. 시므온 지파는 출애굽한 이후에, 바로 이후에 시내 광야에서 민수기 1장 계수할 때 세 번째로 큰 지파였습니다. 그만큼 장정이 많은 지파였어요. 근데 그러나 가나안을 바로 코앞에 둔 모압 평지에서 민수기에는 계수가 2번 나옵니다. 나중에 두 번째 계수할 때는 약 38년 전에 반도 되지 않을 정도로 시므온 지파가 줄어듭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광야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너무나 많이, 그리고 급격하게 시므온 지파 수가 줄어든 것입니다. 그리고 이들이 분배받는 땅도 독립된 영토를 분배받지 못합니다. 그들이 분배받은 땅은 유다 지파 내에 속한 땅, 그 일부만을 분배받아서 그 안에서 살면서 그들이 점차 미약하게 되었고 나중에는 지파로서의 정체성까지도 잃어버리게 되는 지파가 시므온 지파입니다. 예언 그대로 성취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 예언 그대로 레위 지파도 성취됩니다. 그래서 그들은 땅을 분배받을 때 모두 48개의 성으로 흩어지게 됩니다. 여호수아서 21장 41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레위 사람들이 이스라엘 자손의 기업 중에서 받은 성읍은 땅을 받은 것이 아니라 성읍을 받습니다. 모두 48 성읍이요 또 그 목초지들이라. 여러분, 레위 지파는 예언 그대로 흩어집니다. 근데 흩어졌지만 중요한 것이 이것은 그들에게 있어서 심판이 아니라 축복이 되어서 흩어졌다라는 사실입니다. 제단을 섬기는 봉사자로,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으로, 율법을 가르치는 교사로 이스라엘 전역의 이들은 흩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고 백성들을 섬기며 축복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땅 안으로, 그들의 백성 안으로 그들이 흩어져 들어가서 축복이 된 것입니다. 시므온과 레위, 이 두 형제에게 똑같은 예언을 했습니다. 함께 받은 예언입니다. 근데 이 두 지파에 가는 길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레위 지파는 실패와 심판을 오히려 극복한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임했던 이 심판의 예언을 그들은 축복으로 바꾼 것입니다. 이러한 변화가 도대체 어떻게 이루어진 것인가? 하나님께서는 이 제사장직을, 이 중요한 제사장직을 다른 지파가 아닌 왜 레위 지파에게 맡겨주신 것인가?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로다, 이렇게 심판하며 예언했던 레위 지파를 하나님께서는 쓰신 이유가 도대체 무엇인가? 모세가 십계명을 받기 위해서 시내산에 올라갑니다. 근데 올라가 있는 40일 동안 백성들이 하나님을 거역합니다. 그리고 아론을 충동해서 금송아지를 만들고 그 앞에서 춤추며 절합니다. 시내산에서 내려온 모세가 그 장면을 보고 크게 분노하면서 외칩니다. 너희 중 누가 여호와의 편이냐? 여호와의 편은 내게로 오라. 출애굽기 32장 25절 26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모세가 본즉 백성이 방자하니 이는 아론이 그들을 방자하게 하여 원수에게 조롱거리가 되게 하였음이라. 이에 모세가 진문에 서서 이르되
누구든지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는 내게로 나아오라 하매 레위 자손이 다 모여 그에게로 가는지라. 내게로 나오라. 하나님 편에 서는 사람은 내게로 나오라. 그렇게 외칠 때 다른 모든 지파 사람들은 움직이지 않고 그대로 있는데 오직 레위 지파만이 회개하고 여호와 편에 섭니다. 그리고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고 그 앞에서 춤추며 숭배했던 그 사람들을 하나님의 명령대로 칼로 치게 됩니다. 이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각 사람이 그 형제를, 각 사람이 자기의 친구를, 각 사람이 자기의 이웃을 치라 하신 것과 같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죄된 과거를 바꾸실 수 있도록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심판의 자리에서 축복의 자리로 옮기시는 분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우리가 무슨 잘못을 저질렀든지 주님, 이제부터는 주님 편에 서겠습니다. 주님, 이제부터는 돌이키고 세상으로 갔던 그 길이 아니라 주님의 길을 따라서 제가 걸어가겠습니다. 이렇게 결단하고 회개하고 고백하는 이 회개하는 심령을 주님은 결코 외면하지 않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실수와 우리의 실패까지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회개하는 과정을 통해서 선한 것으로 바꾸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물론 흉터는 남아 있습니다. 상처는 그대로 남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아픔을 극복할 수 있도록, 넘어갈 수 있도록 새로운 인생의 문들을 열어가시는 분이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아픔이 금방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오랫동안 남아있기도 합니다. 그러나 아프지만 극복하게 하십니다. 상처가 있지만 그것을 이기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수 없었던 복된 자리로 친히 우리의 발걸음을 이끌어 가시는 그 아버지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은혜,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뜻이요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이 놀라운 변화가 레위 지파에게 어떻게 일어난 것인가? 여러분, 이들은 회개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편에 담대하게 섰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시므온 지파와 다른 것입니다. 똑같은 죄 가운데 그들은 있었고 똑같은 심판의 예언도 둘이 같이 받았습니다. 네, 나아가는 인생의 길이 달라집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언보다 강한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언보다 강한 그것은 바로 회개의 눈물입니다. 회개의 눈물 가운데 하나님은 바꾸십니다. 바꾸게 하십니다. 새롭게 하십니다. 변개치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 바꾸시지 않은 변개치 아니하시는 하나님도 여러분 바꾸실 때가 있으십니다. 언제 바꾸시는가? 바로 회개의 눈물을 뿌릴 때, 그때 바꾸십니다. 너희 집을 정리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예언을 전합니다. 너무나도 무서운 예언입니다. 그러자 히스기야가 얼굴을 벽을 향하고 통곡하며 기도합니다. 벽을 향하여서 통곡하면서 기도합니다. 그때 채 돌아가서 성읍을 나가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에게 다시 나타나서 임하시고 말씀을 주십니다. 너는 돌아가서 전하라. 내가 너의 기도를 들었고 내가 너의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겠고 네 수명에 15년을 더하리라.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께도 약한 것이 있으십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의 회개하는 눈물입니다. 우리의 회개하는 눈물 가운데 하나님은 뜻을 바꾸시기도 하시고 심판의 자리에서 축복의 자리로 옮겨주시기도 하십니다. 여러분, 이 은혜를 받은 사람이 바로 레위 지파 사람들입니다.
여호와 편에 선 레위인을 하나님은 그들을 특별하게 부르십니다. 민수기 3장 12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보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인을 택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 태를 열어 태어난 모든 자를 대신하게 하였은즉 레위인은 내 것이라. 레위인은 내 것이라. 그리고 이 레위인을 구별하여 여호와의 이름으로 축복하게 하십니다. 신명기 10장 8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레위 지파를 구별하여 여호와의 언약궤를 매게 하며 여호와 앞에 서서 그를 섬기며 또 여호와의 이름으로 축복하게 하셨으니, 하나님께서 레위 지파처럼 구별하신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 바로 우리 믿는 우리 크리스찬입니다. 너는 내 것이라. 세상 가운데서 구별하셔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도록 여호와의 언약궤를 매게 하신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우리 믿는 크리스찬입니다. 레위인처럼 우리도 여호와 앞에 서서 섬기는 사람입니다. 그 여호와 앞에 서서 섬기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이 또 있습니다. 그 일은 무엇인가? 또 여호와의 이름으로 백성들을 축복하게 하셨으니 그 일은 오늘까지 이르느니라. 민수기 6장에 제사장의 축복이라 불리는 기도문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직접 아론과 아들들, 그 제사장들에게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해서 이렇게 축복하라 라면서 알려주신 기도가 있습니다. 그것이 민수기 6장 24절에서 27절까지 나오는데 제가 그냥 읽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이미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그들은 이같이, 제사장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그리하면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여러분, 우리의 입술이, 우리의 기도가 레위 제사장들의 축복의 기도처럼 쓰임받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입술을 열어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우리의 자녀를 축복하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이웃을 축복할지니 그리하면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여러분, 이 축복을 받은 사람이 저와 여러분이요, 믿는 우리 모두인 것을 믿고 하나님께 구하시는 그 길을 걸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레위 지파에게는 땅을 주지 않으셨습니다. 지파별로 배분받은 기업이 없는 유일한 지파입니다. 그러나 레위 지파의 기업은 땅이 아닙니다. 레위 지파에게 주신 기업은 무엇인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 그들의 기업이 되십니다. 여호수아서 13장 33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오직 레위 지파에게는 모세가 기업을 주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들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의 기업이 되심이었더라. 레위 지파에게는 하나님은 유다 지파처럼 큰 땅을 주시지는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창고에 가득 쌓을 만큼 부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큰 땅은 그들에게 주지 않으셨지만 그들이 거주할 수 있는 작은 성읍은 목초지와 함께 그들에게 주셨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유다 지파처럼 큰 땅은 주시지 않으셨지만 여러분, 우리에게도 거할 곳을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감사합니다. 그 아버지 하나님께. 하나님 앞에 서서 섬기는 이 레위인들의 생계를 하나님께서는 외면치 않으십니다. 백성들로 하여금 지성물을, 그리고 곡식의 첫 열매를, 그리고 제단에 드리는 제물을 가지고 와서 레위인들을 먹이게 하셨습니다. 이런 세상 가운데 구별된 사람,
여호와를 섬기는 주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는 외면치 않으십니다. 친히 먹이시고 친히 입히십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여러분, 우리는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 천부께서,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이미 아시느니라. 하나님께서 공급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채우시고 먹이시는 그 은혜의 길에서 우리는 결코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이 믿음의 길을 우리 모두가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레위 지파 가운데는 세상의 권력을 가진 왕들과 고관 대작들은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율법을 묵상하고 가르치며 성전과 예배를 섬기는 예배자로 그들을 세우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누가 복 있는 사람입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복 있는 사람은 도대체 누구입니까? 여러분, 복 있는 사람은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과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여러분, 우리가 이 시대의 레위인임을 믿고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예배자의 그 형통, 참된 하나님의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이 시대의 레위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기도가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레위인은 땅을 바라보고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레위인은 하늘을 바라보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 이유는 바로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업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방이 막혀 있을지라도 하늘로 열려있는 창을 가진 사람이 바로 우리 자신임을 우리가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막혀 있을지라도 하나님께로 열린 하늘의 창은 우리에게 열려 있음을 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도 하나님이 우리의 기업이심을 믿고 하늘을 바라보며 소망과 기대로 살아가는 그런 결단이 있고 믿음이 일어나는 예배자로 우리 모두를 세워주옵소서. 우리가 간구하기를 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40년을 방황하며 1세대가 다 죽고 나서야 비로소 가나안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 이유는 12명의 정탐꾼 중에 10명의 정탐꾼의 보고를 듣고 가데스 바네아에서 백성들이 하나님을 거역했기 때문입니다. 그 거역한 사건으로 인해서 하나님은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들을 구별해서 말씀하십니다. 민수기 14장 29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서 20세 이상으로서 계수된 자, 곧 나를 원망한 자 전부가 여분네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에게 살게 하리라 한 땅에 결탄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20세 이상으로서 계수된 자는 이 두 사람을 제외하고는 못 들어간다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20세 이상인 사람으로서 가나안에 들어갈 사람은 여호수아와 갈렙 오직 이 두 사람뿐인가?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도록 허락된 사람은 이 두 사람과 더불어 20세 미만의 어린 자녀들 뿐인가? 이 부분을 우리가 도표를 통해서 한번 보시겠습니다. 가나안에 들어간 백성들, 첫 번째는 여호수아와 갈렙입니다. 이들은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고 믿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가나안에 들어가게 됩니다. 두 번째는 20세 미만의 자녀들도 여호와의 군대가 되어서 가나안으로 들어가야 될 새로운 세대로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됩니다. 세 번째는 여자들입니다. 이스라엘의 계수는 남자만 합니다. 여자들은 계수에서 빠집니다. 그래서 계수된 자가 아니기에 20세 이상의 성인 여자들도 가나안에 들어갔을 것이다. 들어갔다? 아니다.
성경에 명확한 증거가 없기 때문에 이 부분의 해석이 분분합니다. 명확하게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네 번째 그룹은 20세 이상으로서 여호수아와 갈렙 말고도 가나안에 들어간 증거가 확실한 그룹이 따로 또 있습니다. 그 네 번째 그룹, 이들은 바로 레위인들입니다. 레위 지파는 12지파의 계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레위 지파는 20살이 아니라 1개월 이상인 어린 아기 때부터 계수합니다. 그리고 레위 지파는 12정탐꾼에 포함되지 않은 지파입니다. 민수기 2장 32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계수된 자의 총계는 이스라엘 장정들을 총 계수한 것입니다. 민수기에서 60만 3,550명이며 레위인은 이스라엘 자손과 함께 계수되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심과 같았느니라. 20세 이상 레위 지파로서 가나안에 들어간 분명한 증거는 바로 제사장 엘르아살과 그의 아들 비느하스입니다. 도표를 보겠습니다. 민수기 3장 바로 신의 광야에서입니다.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은 레위인의 지휘관들의 어른이 되고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가데스 바네아 사건이 일어나기 전 신의 광야에서 이미 엘르아살은 제사장입니다. 이미 제사장입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 비느하스가 미디안 여인과 음행하던 남자를 죽여서 여호와의 분노를 그치게 한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 사건에서 보듯이 아마도 이 엘르아살의 아들인 비느하스도 20살 이상의 장년이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아버지 엘르아살은 이때 20세 미만일 수가 없습니다. 성경에도 나오지만 레위인들의 지휘관들의 어른이라고 기록되어 있는 사람이 바로 제사장 엘르아살입니다. 그런데 그가 여호수아서 14장 가나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각 지파의 지휘관들이 모여서 함께 땅을 분배하는 일에 제사장 엘르아살이 함께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레위인은 20살 이상이라도 계수하지 않았습니다. 계수에 들지 아니하였고, 그래서 자연사한 외에는 모두 가나안에 들어간 것입니다. 가나안 땅에 모두 들어간 레위인, 약속의 땅에 모두 들어간 레위인, 여러분, 씻을 수 없는 죄를 지었던 과거가 있는 그 레위인입니다. 그래서 심판의 예언을 받았던 그 레위인들입니다. 근데 이들 레위인 모두에게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문을 열어주신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기업은 하나님이라. 여러분, 이 고백을 가진 우리 모두에게도 약속의 땅, 하나님의 나라에 모두 들어갈 수 있도록 허락받은 줄 믿습니다. 우리도 하나님 편에 서서 고백하는 그 신앙의 길을 걸어가게 된다면 여러분, 믿는 우리 모든 크리스찬에게 하나님의 나라의 길은 다 열려 있는 줄 믿습니다. 허락하신 새 땅에 들어가려면 이렇게 시작하는 찬송이 있습니다. 찬송가 347장인데요. 허락하신 새 땅에 들어가려면 마음의 준비 다하여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마지막 부분은 우리 거할 처소는 주님 품일세. 여러분, 우리가 거할 처소는 어디입니까? 주님 품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업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기업 또한 아버지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이 땅의 사람들처럼 땅에 있는 눈에 보이는 기업을 쫓아갈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을 기업으로 삼아 그 앞에 회개하며 순복하며 그 길을 따라가는 인생에게는 하나님의 열매, 하늘나라의 길, 여러분,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우리에게 펼쳐주고 예비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축복의 길을 열어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길을 따라 우리도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의 손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는 이 시대의 레위인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연약해서 넘어지고 악해서 반복합니다. 회개의 자리가 그래서 너무나 쉽습니다. 다시 또 회개하면 되지. 다시 또 눈물 흘리면 되지. 여러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상한 심령입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상한 심령을 갖기를 원합니다. 진실로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내가 회개합니다. 돌이킵니다. 이제부터는 하나님 편에 서겠습니다. 두렵더라도 서겠습니다. 염려가 내 마음을 가득하게 채운다 할지라도 그 자리에 서겠습니다. 주여, 그리하여서 아프지만 극복하게 하여 주옵시고, 상처가 남아있지만 인생의 새로운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그 은혜의 길에 우리 모두를 세워주옵소서. 붙잡아 주옵소서. 이 시대의 레위인으로 하나님 편에 담대히 서기를 원하고, 진정으로 하나님 편에 서서 주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우리 모두를 바꾸어 주옵소서. 진정한 복은 아버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요,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살아가는 것임을 오늘 고백하오니, 주여, 나의 더러운 것들을 씻어 주옵시고 회개한 레위인이 되어서 주님 앞에 깨끗한 심령으로 주님의 은혜를 담아 소중하게 붙들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길을 통하여서 결국에는 약속의 땅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 모두를 영접해 주실 것을 믿사오니, 저 약속을 받은 민족으로, 약속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 모두가 서는 그 축복의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오늘 이 아침에 우리 모두를 붙잡아 주옵소서. 이미 우리를 은혜로 지켜주심을 감사하고, 이 길을 평생 동안 하나님의 손 붙들고 걸어가는 이 시대의 레위인으로 우리 모두를 너는 내 것이라 말씀하시고, 그 언약에 우리의 신비에 새겨지는 오늘 예배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